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요, 처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10년을 꼬박 한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을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저는 어디 멀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휴가 때에도요, 어딜 가더라도 LA에서 너댓 시간 정도 되는 거리 이상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댓 시간 되는 거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서 청도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밖에 못 가본 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멀리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하게 유학을 갔던 그런 동기 목사님들 중에 사역이 일정치 않았던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일정치 않고 사역도 중간중간 내려놓다 보니까 시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 목사님 중에 정말 친한 목사님 두 가정이요, 미국 일주 여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주 하는 거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요, 그게 부러웠어요. 미국 일주를 갔다 온다는 것이요. 한 2주 이상 되는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힘들다고 하지만 갔다 오는 거,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이 교회를 그만두게 되면 그때 내가 시간 내서 미국 일주 한번 갔다 와야겠다. 저에게 그런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우리 밀양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 소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년 동안 사역하던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될 때 저는 미국 일주 갔다 오는 게 제 작은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밀양으로 가게 되면 영주권자인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시 미국에 올지 알 수도 없고요, 언제 미국 일주 하게 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만두고 밀양에 오기 전에 밖에요. 자, 그런데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정 들어보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 일주 가려면 최소한 2주 이상은 시간이 필요한데 저에게 시간을 그 정도 달라고 요청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는데, 불러주신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제가 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일생의 기회가 몇 번 있겠냐, 한 번뿐이지 않겠냐, 미국 일주 갔다 오고 가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요,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래도 빨리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빙 투표한 지 2주 만에 정말로 저는 미국 생활 다 정리하고 그리고 밀양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요? 우리 사회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고, 아니 이거는 죽기 전에 반드시 먹어봐야 된다 등의 그런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들을 만들어서요, 인생 사진을 남기고 또한 그것을 SNS에 반드시 올려야 그래도 내가 후회 없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도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인생이 있고 또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땅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만족을,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쓴 그런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은요, 직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처형을 당하겠구나. 내가 머지않아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도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요,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보통 마지막 유언의 말은요, 가장 필요한 말만 남긴다고 합니다. 이 말 저 말 주저리 남기지 않고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내용을 남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편지를 쓰다가도 감옥 밖으로 끌려나가 언제 처형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필요한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에서요, 사도 바울은 왜 말씀 전파에 힘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요, 말씀 전파에 관하여 엄히 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엄히 명하다의 원어적인 뜻은요, 증인으로 부르다예요. 증인으로 소환되다. 무슨 말입니까? 왜 요즘에 국정감사 때 증인들 나오잖아요. 또한 재판할 때도 증인들을 종종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증인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증인 선서입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나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서한 후에 비로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재판장에 나온 증인처럼요, 가장 진지하고 가장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도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음만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도 지금 가까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까지 하는 거예요. 너희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가르치고 점검하며 질책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보이니까요.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 보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던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누구나 학교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학기 중간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학기 끝나기 전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3이 되면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된다는 것 학생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학생 한 사람도 없고요. 이것은 선생님들만 아는 비밀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알아서 공부합니까? 시험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 보면 알아서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은요, 뒷산에서 산삼을 찾듯이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알아서 공부하는 거, 시험이 있으니까 알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또한 공부하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만화를 보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시험 때가 오면요, 망했다고 하면서 뒤늦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보면, 특별히 그런 자녀들을 보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지금 놀지 말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마음껏 놀라고, 그때 가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대학 들어가서 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 아니, 지금 말고 대학 들어가서 연애하라고, 그때 되면은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연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웬만하면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그렇게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뒤에 주님을 만나게 될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 만날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잠시뿐인 이 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분들,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면요, 철없는 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시로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수시로 강조하고 모든 일마다 강조하라고, 복음 전파를 강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경책하며, 경책은요,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업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며, 경계는요, 꾸짖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고,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는 나가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 이렇게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차하면 잊어버리고, 여차하면 샛길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게으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사모하며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에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좀 안 했다, 내가 좀 소홀했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게을러지고 소홀해지는 그 순간에 반드시요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방에 유혹거리가 넘치는 그런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가요, 바로 지금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바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교훈, 내게 필요한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승을 선택해서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내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확인되지 않더라도 설령 진짜가 아니다 하더라도 즐겨찾기 해가고 구독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처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거짓이 판치고 유혹이 넘쳐나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면 물질의 유혹 혹은 정욕의 유혹, 유흥의 유혹 같은 것들을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혹은요, 말 그대로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벗어나게 만드는 것, 우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벗어나게 만들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벗어나게 만들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이처럼 결국에는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유혹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유혹에 대해서 만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혹이 오면 내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나는 그런 자신이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유혹이요라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물리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뻔히 보이는 유혹보다는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오는 유혹이요,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나의 경계가 풀리고 내가 느슨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 내 주변에 머물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이대로만 가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자만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 믿음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경계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유혹에 넘어간 때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다윗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윗이 나서지 않을지라도 나라가 알아서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다윗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열심히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 다윗 밑에 훈련을 받으면서요, 부하들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없어도요, 알아서 싸워 이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왕들이 이끄는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신은요,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고, 또한 그때 나라 정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각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좋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고, 수고했냐고, 그렇게 부하들 잘 훈련시켜서 이제는 전쟁 나도 걱정이 없고 알아서 잘 할 만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요, 유혹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운동선수들이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부상은 쉴 때 많이 찾아온다고. 경기 중이거나 훈련할 때도 부상이 오기도 하지만 부상은요, 오히려 쉴 때, 그때 찾아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평안을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원하지만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냥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바로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처럼 유혹이 찾아오고, 또한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과 편한 것을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구할 때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지 내가 편한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사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요, 우리가 일할 때 비로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하라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파에 힘쓰므로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말씀 전파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말씀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 바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다. 뒤에 나오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사명을 다하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의의 면류관. 왜 우리도 보면 종종 그런 현수막을 보잖아요. 누가 이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섰다, 이렇게 성공했다, 무슨 장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왜 동네 어귀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누구네 집 아들이, 누구네 집 딸이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잔치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광은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는 자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수고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과 상급입니다. 왜 지금도 밀양 주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누렇게 익은 들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은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부터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심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헌신해 오셨습니다. 지난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 106명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다음 주일에 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축제처럼 즐기다가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축제가 잘 마쳤다, 축제 마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정착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또한 이날에 못 오신 분들이 마침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힘써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므로 우리를 통해서 밀양의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